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민과 갈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영적인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탄의 송사를 당하면 비참한 정에게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까?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성령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까? 생수의 강이 터지면 내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터지면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했습니다.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르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차별되어 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목이 마를 때 오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을 주신 것이 차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때에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언제든지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령 주시고 평신도에게는 성령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는 넘치는 성령의 성도를 주시고 평신도에게는 작은 성령의 성도를 주는 것 아닙니다. 모두에게 넘치는 성령을 주시길 원합니다. 강이라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말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 다 물러나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말합니다. 이걸 먹게 되어지면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영적으로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 물을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6장에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기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런데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 차별되지 않고 다 오라고 합니다. 주님께 나오면 성령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내 근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적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근본을 변화시킵니다. 맹물 같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포도주, 맛깔나고 색깔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제자 훈련했지만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들의 결심은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 살겠다는 의협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 의협심 때문에 말고의 길을 비웠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세력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조그만 계집 아이가 저자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때 그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명세까지 하면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진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걸 보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다 죽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격합니까?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근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아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자.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고 성령 받으니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사랑하시고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물을 달라 하시면서 더 중요한 물인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내 속에서 영원한 샘물이 터뜨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 주님 생수의 강을, 생수를 마시고 난 후에 기쁨이 넘치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말로 달려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타라고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생수의 강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시 주는 쾌락, 잠시 주는 찰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기쁨이 가득 차는 겁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이걸 맛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쓰잘데없는 것이에요. 다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세상의 모든 쾌락,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밀려갑니다. 내 안에 성령의 성도가 터져나니까 모든 제약된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밀려나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예수 만나고 대형교회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는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성령의 생수 여러분 안에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흘러나오리라. overflowing, 넘쳐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깊습니다. 지금 또 도르래를 내려서 한참 내려가서 그것을 퍼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는 물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에요. 우물물의 신앙은 포기가 어렵습니다. 솟아나는 샘물, 그 샘은 항상 펑펑 솟아납니다.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지금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하수가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샘물에서 솟아나니까 물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때 마찬가지예요. 헐몬산에는 그 눈이 녹아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냥 안에서 그 밑을 통해서 그 터져나니까 물이 가득가득 흘러나가잖아요. 오늘 또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도 만족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만족시키는 이 성령의 생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에 흘러내린 이 성령의 생수가 대구를 적시고 대한민국을 적시고 세계를 적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이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힘있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믿고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계속해서 성령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누상복음, 거기도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승천해서 이제 성령 보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또 예수님께서 두루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다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이 머물러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사도행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수없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이를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마가 다르반 전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큼 사모해야 되는가? 가족이 배탈이 났어요.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미치겠어. 그처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인이 상고를 하면서 오직 하나의 소원, 빨리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 절박한 마음 가지고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 사모하는 마음, 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마가다라바의 성령 받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했고 성령 받고 난 후에도 오롯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생수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 안에 다 좋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안 받아요. 성령 받아보세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마치 고구마 줄기 당기면 고구마가 줄줄이 딸려오는 것처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간증하려고 해도, 간증하려 하면 밤을 새워도 간증할 수 있어요. 내 개인의 간증, 우리 가정의 간증, 우리 교회의 간증. 성령 받으면 이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면, 간절히 구하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다시 또 반복해서. 누가 보면 11장에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해서 이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쓰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성령의 성수를 받으면 이것이 그대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성령 받으면 심령이 강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성령 받으면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생수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